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일주일 동안 편히 계셨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힘에 겨워서 참 어느 날은 너무 공고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마음도 무너지고 또 삶도 피폐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보았지만 그 위로는 일시적으로 지나칠 뿐이지 영원한 위로가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마음껏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마음껏 위로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는 위로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위로, 영원한 위로는 천국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그 6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섯째 인을 떼실 때에 갑자기 이 천지가 요동을 하고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그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그거는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먼저 하늘나라 간 분들이 그 천사들을 대동해서 그 영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셔서 그리고 그들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부활시키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휴거하는, 변화되어 휴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그런 내용하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있은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의 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7장 13절로 읽었는데 그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8절에는 14만 4천 명 인을 친 사건이 나오고 있고 9절에 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에 그 인을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인을 쳐요. 인을 친다는 것은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도장을 찍고 확증하다 보증하다 내 것으로 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에 인을 쳐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인을 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삼으셨다 만드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들을 그렇게 해놓고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영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천사들이 그 영을 데리고 와서 부활을 시키고 우리는 변화되어 휴거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단자들은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구원자라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사기꾼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7장 9절에 의하면 다시 한번 보면 누구라도 셀 수 없는 각 족속 각 방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총수는 우리 인간이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숫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유대인 혈통족 유대인의 12지파의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을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4장의 그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그들은 하늘나라 찬양대원을 말해요.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없지만은 이런 큰 교회들 웬만한 교회 보면 찬양대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오디션을 보고 찬양대원으로 합당한지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이렇게 뽑아서 찬양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도 똑같이 이 교회와 같은 모양으로 찬양대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14만 4천 명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라고 말하고 할 때에 그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14만 4천 명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들 외에는 찬양을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어느 이 세상에서 그들과 같이 삶을 살아준 사람이 없어요.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지 않고 일체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위해서 탄생해가지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간 분들,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과 동일시 여기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아주 그들 외에는 그 찬양을 배울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그 14만 4천 명을 자기들 소유 권한으로 여기고 거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전도를 시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의하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각 족속 각 방언에서 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 외에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이방인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때 당시에 변화되어 휴거한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자, 장로 중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말하죠. 사도 요한에게 야, 지금 7장 9절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요한이 주여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시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그 장로가 그분들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은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참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경험한 분들이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모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시희낙락 얼마나 떵떵거리고 건강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금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하는데 우리들은 뭐냐 이거죠.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고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빚진 자로서 영원한 구원의 인생이 너무 값지고 위대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아프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삶을 이어가는 성도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 의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의뢰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좀 든든하고 또 그렇게 이제 푸근한 느낌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이 주는 위로하고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토닥거려 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죽을 것만 같은 인생의 어떤 그런 그 엄청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견디고 견뎠더니 그것보다는 게임도 안 되게 그 위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15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축복받을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너희가 때로는 몸이 아파도 인생의 삶이 여러 가지 녹록치 않아서 고난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구나. 그래서 그들의 발자국을 하나도 하나님을 헛되이 보지 아니하시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고통당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게임도 안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너무 크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편 90편에 의하면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죄악 중에 살다 죄악 중에 죽는다. 한순간에 쓸어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백, 수억, 수십억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은 연수가 70을 살고 좀 더 건강해서 80을 산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지나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최고로 즐겁고 정말 그거 바꿀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쁜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 되돌아보니까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내가 최고로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해보는데 행복은요,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순간적으로 행복하다 느끼고 지나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서는 머물러 주지 않더라고요. 인간에게. 그 인간의 영원한 행복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스쳐 지나갈 뿐이지 그리고 정말 좋다 행복하다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엄청난 사건 일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복은 잠시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아주 더 건강하고 권세도 많고 엄청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도 우리보다 얼마나 더 돈 많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권력을 잡고
신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전부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잘 된다는 거예요.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좋고 기쁘고 즐거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 한번 그렇게 하나님이 좋고 그렇다면 한번 건강해보고 부자가 돼보고 금과 은을 많이 가져보라고 그렇게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디서 해주냐면요, 시편 73편에서 이 얘기를 해줘요. 이 똑같은 얘기를요. 그런데 자, 그러면 시편 73편 한번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7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한번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권세,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겠는데, 이거는 누가 시를 지었냐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를 지었어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삽이 본인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건강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사는데,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이 내 인생에 계속되어지는 것이냐? 그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세상 사람들과 자기의 그 삶을 비교해볼 때 너무나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룻밤 자는데 꿈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과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셔가지고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 세상에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 하루 한순간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데, 자, 73번 다 펴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이미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총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도 없나니 그러므로 그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웃으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력하며 악하며 높은 데에 거함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하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가서 전에 가득한 물을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주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게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으시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세상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 그들의 삶은 평안하고 좋을지라도 죽음 후의 세상에서 엄청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 세상에서 살다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어요. 짐승처럼 잠시 왔다가 생명 부여받고 그냥 죽으면 사람들의 음식거리나 되어지고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짐승의 생명하고 인간의 생명하고 다르다고 성경에 분명히 교훈을 하는데, 그것이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예, 그 인간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한번은 전도서 3장 19절에서 20절 한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우리가요,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짐승은요, 이런 꽃이나 이런 생명들이 여기에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고 우리를 즐겁게 해주잖아요. 짐승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그 짐승의 생명만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생명은 그 생명 자체가 떠남과 동시에 그 생명은 없어지는 생명이에요. 짐승의 생명은. 근데 인간의 생명은요, 인간의 육체에서 영이 떠나는 순간에, 생명이 떠나는 순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짐승의 생명은 땅 아래 그 속으로 들어가고 없어지고, 우리의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생명은 위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이유 단 하나도 없어요. 중요하게도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삶보다도 죽음 후의 삶의 세계가 너무 중요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사는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끝도 없는 세상에서 살게 돼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인간의 생명은 믿지 않는 죄가 커요. 믿지 않는 죄가 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음물을 만들어 놓고 믿지 않는 죄인들을 부활시켜서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불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시편 73편에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후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던 그런 인생들이 그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의 끝자락에 내 인생의 생명이 떠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의 세상이 너무나 위대하고 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회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그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하고 돈 많고 그렇게 세상을 떵떵거리고 호위하던 사람들이요, 영원히 지금까지 존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인물 중에서 가장 세상의 최고의 인생을 살은 분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보다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나보다 승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술이면 술, 여자면 여자, 돈이면 돈, 집이면 집, 정원이면 정원, 못을 팠고 사냥터로 다녀보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수고와 애를 많이 쓰고 그렇게 다 자기의 수하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아 너 이제 이 세상 끝내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까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이 인생의 이 전부가 무엇인가? 그때 무릎을 치고 탄식하며 깨달아서 쓴 내용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1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5번의 후회를 하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고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육이 힘들었지요. 아침부터 뭐 평일날은 일하느라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또 교회 오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아침부터 서두르고 애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여러분의 그 발자국 하나하나요 절대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다 여러분의 수고와 그 애쓰는 걸 다 축복해 주세요. 그게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 안 주시면요 우리 괜히 헛수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58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나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그 발자국 하나하나 헛되지 않게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텔레비전 앞에서 외국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경치를 찾으면 최고 좋은 음식을 맛보면서 먹으면서 다니는 그들과 우리하고 우리 그들보다 우리가 못하다고 하고 그들과 우리가 같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거 걱정하지 마. 그들은 그 나중에 그 생명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얼마나 영원토록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사는지 아냐. 이제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서 세상 인생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너희들 이제 내가 위로해 줄게. 보상해 줄게.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거 내가 건강해지려고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위로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이잖아요. 저도 인생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지난 세월 생각이 잠깐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꼭 먹고 알 먹는 데는 얘기가 뭐냐면 자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오늘날 이 땅을 지금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 가서 살고 알 먹는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우려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 누구는 예수 믿었더니 장관이 되었더라, 누구는 대통령이 되었더라, 누구는 세상의 최고의 갑부가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자꾸 그쪽으로 흘러내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피 흘려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로 구원받았어요. 우린 빚진 자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린 빚진 자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영원히 지옥 갈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이 태어나서 너희들이 죽어야 할 자리, 너희들은 죄인인데 당연히 죄의 삭은 죽음인데 그 죽음은 너희들은 당연한데 내 아들은 죽을 이유가 없어. 죄가 없거든. 근데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는 너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죄 없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면 내 아들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은 그 피 흘리며 죽은 그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고 내 아들 죄 없는 아들에게 그 죄를 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믿으면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영이 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의의 영. 죄 없다.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 왜?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 없이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만 누구만 죄 없는 우리의 똑같은 사람만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천하 인간에 태어난 어떤 누구도 이 자격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했고요. 우리 인간은 남자의 씨를 받아 여자가 잉태해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 없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태어나거든.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 우리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뜻이 영혼의 지옥으로 다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에게 마치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하듯이 아들아 내가 저 백성들을 영원히 버릴 수 없구나. 그러니 네가 죄 없는 네가 세상 사람들을 창조한 네가 세상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저 인간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네가 대신 죽어주면 너의 그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피 흘림의 죽음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해주면 네가 애쓰고 수고한 그 공로로 그들이 너를 믿으면 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너 가서 그렇게 해라. 예수님은 아멘. 왜? 아버지의 뜻이 너무 일도 틀림없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옳고 당연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이었지 노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용감하게 장엄하게 기꺼이 그 길을 가셔서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자체가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셨는데요. 우리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만들어놨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너무 쉽게 해놨어요. 믿으면 되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만들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자체는요,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땅을 파고 힘든 고생 개고생하고 너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이 엄청난 죽음에 고생할 것을 내 아들에게 위임시켜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너희들은 그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해줄게, 구원해 줄게. 하나님 뜻이 그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안 와요. 왜? 마음이 더럽거든. 잘난 척하거든. 교만하거든. 한번 그들 스스로 구원 얻는 길을 찾아보라고 그러세요. 구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전도도 하고 교회 와서 일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것은 뭐냐면 전부 보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요,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짜로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애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헌신과 수고는요, 전부 보상으로 축복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늘나라 보상이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보상이 있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요, 죄 지은 인간 발로 쳐서 내버리면 되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또 믿기만 해서 믿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듬뿍 줄게.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전에 같으면 제가 추수감사주일 그 예배 드릴 때 준비하라고 미라는데, 오늘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 위로하래요. 위로.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줄게. 씻어줄게. 너희들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가면서 환난당하면서 나를 믿었잖아. 얼마나 너희들이 그 나를 믿기에 힘든 일이 많았냐. 그때 흘린 눈물 내가 다 닦아줄게. 걱정하지 마.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위로받으셔서 여러분 정말 내가 장담하건대 진실로 예수 믿으세요. 진실로. 남이 다닌다니까 구경하러 다니지 마시고 정말 그 좋으신 예수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세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지 여러분의 조건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뭐 드리라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곳이 교회이지요. 여러분 교회 뭐 드리기 위해서 온다라고 한다면 오지 마세요. 마음이 없는 건 하나님이 일도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여러분이 한 발자국 옮길 때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보상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음 없는 예배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줄게. 자, 성경 하나만 더 읽고, 아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교동문을 했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장 4절을 한번, 이게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1장 4절 읽게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여러분의 육체 건강, 먹고 사는 문제 100% 해결돼야 되면 저한테 오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자신 있게 해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일도 빠지지 않고 100%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위로는 최고의 위로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죠. 여러분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대로 액수 따지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금년 한 해 추수감사절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영원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